분이 계십니까? 사람이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죽으면 끝이야, 그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대부분이죠. 요새 그 뉴스에 계속 해외, 국내, 연예인, 일반인 할 것 없이 마약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로. 그렇죠? 참, 육체 순간의 즐거움, 순간의 기쁨, 순간의 이익, 순간의 그냥 행복. 그 남자, 여자들이 불륜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운데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야, 자식 생각하지 말고, 남편, 아내, 부모, 하나님도 생각하지 말고, 교회도 윤리, 도덕 생각하지 말고, 야,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야. 서로 그런답니다. 지금, 우리 둘만 생각하자. 그래, 감정에 충실하자. 마약도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순간적인 기쁨이 그냥 환타지가 있는 거죠. 죽으면 끝이다. 육체의 삶이 다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여러 파생되는 어떤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현상이지요.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는 사람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육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말이 100점입니다. 100점이에요. 무슨 관점? 육체. 눈으로 보이는 관점. 육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육체가 전체다. 보이는 게 전체야. 보이지 않는 건 아니야.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 말할 때, 생각할 때 확신 있게 얘기해. 죽으면 끝이야, 그만이야. 그 말은 맞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가만히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그러면 육체가 다다, 보이는 게 다다, 이런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그거 100점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가 빠졌죠? 정신이 빠진 거예요. 자, 조금 깊게 들어가면 혼이 빠진 얘기예요. 그렇죠? 사람이 육체만이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좀 속된 얘기를 하면 정신 나간 얘기요. 그게 정신이 나갔다, 혼이 빠진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이 좋든 안 좋든, 체험을 했든 안 했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복이에요. 뭔가 정신끈을 잡으려고 이 자리에 온 거야. 정신끈 잡으려고. 사람은 더 이상 육체의 죽음으로 끝이 될 수가 없고 그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신약성경,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신약성경에 보면은요, 부활이라는 그 단어가 40번 이상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5장에 보면 부활이 없다면 이런 말이 8번이나 반복돼요.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서 보면 19절에 보면 만약에 부활이 없고 우리의 인생이 다만 이 생이로 끝날시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교회 밖에 사람들이, 야, 부활 없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어요. 불신자가, 야, 너 왜 교회 나가냐? 오늘 일요일날, 교회 왜 나가? 나간다, 맨날 나가는데, 왜 나가? 부활이 어딨어?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가. 근데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한다고요? 스스로. 잠은 자답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강한 부정은요, 다른 말로 하면 강한 긍정을 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스스로 강조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요, 저는 목사지만 또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제가 약간 그 삐딱선을 타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었어요. 삐딱선, 부정, 의심, 이런 거. 여러분 그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너무 해도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예수가 뭐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야.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을 쳐다보고 이 시대를 보고 이렇게 보니까 우와, 답이 안 나와. 성경이 뭐가 진리야? 진리 아니야. 이게 무슨 진리야? 이게 고전의 책이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부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면 이거랑 똑같은 거죠.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씩 좀 극단적인 어떤 그 가정, 상상을 자기 자신한테 제가 많이 했어요.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 뭐 일주일에 뭐 30-40분 잠깐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유지돼요? 밥 한 끼 아무리 진수성찬 잘해도 뭐 대여섯 시간 잘하면 또 배고픈데 영의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기적이야, 기적. 왜 제가 투시의 은사는 없지만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교회 밖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거든. 근데 이 자리에 나왔어. 이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 영적 관점에서 볼 때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 없다면, 근데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간의 삶, 의식, 어떤 가치관, 질서에 큰 변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바꿔놨어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예수님 부활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나오기 전과 이후에 죽음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요거 생각하셔야 돼. 그래야 예배도 헌금도 기도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요, 종교. 예수 믿기 전과 후에 죽음에 대한 생각이 내가 많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여러분 일반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면 아주 침울하고 음침하고 무겁고 슬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죽음에 음침하잖아요. 섬찟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떤 이렇게 중화시켜 보려고 죽음 있는 곳에 뭘 켜놔요? 촛불 켜놓고 향 펴놓고 꽃으로 막 장식을 해놓고, 또 우리 옛날에는 보면 막 초상집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밤새워서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화투 치고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을 좀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 중화시켜 보려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것은 우리 잘 알잖아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슬픔을 살짝 잊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면서 부활하심으로 이런 죽음에 대한 음침함, 두려움, 죽음의 절대 힘, 여기서 일순간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바꿔버린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찬송가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마침내 죽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게 됐냐면 찬송과 감사가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와. 그래서 찬송가, 그 장례 찬송 있죠? 610장에 보면은요.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이게 뭐였다는 거예요? 죽었다 이 말이요.
말이 그럴싸하지.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서 편히 죽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 죽었다.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죽어서 주님을 모시고 영광일세, 영광일세. 후렴에 보면 영광일세.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찬송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일세. 내가 누릴, 나도 누릴, 당신도 누릴, 우리가 경험할 영광일세. 은혜로, 내 행위로는 다 죽어 마땅하지만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찬송이야, 감사야. 죽음 앞에서 이 찬송 불러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바꿔버렸죠.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 죽으면 슬픈 노래 부르지 말고 내가 좋아했던 찬송 부르라는 말도 있고 그러죠. 뭐 장성곡 부르지 말고 막 경쾌한 행진곡을 불러주라. 이게 뭐예요? 부활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부탁도 하죠.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사람들에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하면 천국 내세에 대한 믿음을 주었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천국 믿음. 이걸 다른 말로 내세에 대한 믿음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초월하고 무덤에 대한 미련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죽음 앞에서도 막 그냥 나이가 들어서 죽든 병 들어서 죽든 사고 나서 죽든 뭐 죽잖아요 다. 그래서도 막 그걸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 그 사람이 연극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연극이 아니라니까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기도 역사 가운데 많은 순교자들이 죽음을 마다하지 않아.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를 자청해서 그를 가. 이거 정신 나간 거예요. 그래 육체적으로 보면 정신 나간 거예요. 마다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걸어간 건 그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믿음, 내세에 대한 믿음, 이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신앙을 분명하게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학자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천국이 있다는 거, 내세가 있다는 거 보장한 거다. 보장, 부활이. 딱 도장 땅땅땅 찍은 것이다. 증거를 남긴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짠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기다림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내일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짠해요. 저녁이 돼도 찾아올 사람이 없고 기다림이 없는 사람, 쓸쓸한 사람. 아주 비근한 예인데 어저께 제가 아주 별건 아니야. 제 가정에 애경사가 있어가지고 제 아내가 아침 일찍이 서울 갔다가 결혼식 마치고 왔어요, 제가. 근데 제가 혼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제가 짠한가 봐, 갑자기. 그래서 뭐 이것 주고 저거 막 먹여주고 막 그래서 언제 오시냐고 해서 저녁에 와요. 누구 기다린다는 거, 올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기다림이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죠. 예? 이것보다 더 복 있는 사람 뭔지 아세요? 육신의 죽음 이후에 해도 갈 곳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오래 살 것 같아요? 우리 저 뒤에 청년들 오래 살 것 같아요? 저는 어디 가면 지금 뭐 40대 중반으로 보더만.
여러분 웃으라고 한 소리요. 근데 제가 40대 중반 때는요, 아무리 죽음에 대한 얘기를 듣고 사건을 보고 초상집에 가도 감동이 없더라고요.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연결이. 머리를 짜내서 이번 인간은 어차피 나와서 죽지, 맞아, 죽어. 그래도 나하고는 상관없더라고요. 근데요, 50이 넘어가면서부터는요, 실감나더라고요. 실감나요. 인종의 순간이 다가와도 당황하지 않게 돼요. 천국 대한 소망, 부활의 신앙으로 이게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요, 열정이 식어지질 않아. 여기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열정이 식어지질 않아요. 의욕이 식어지질 않아요. 할 일이 있는데 시간 없잖아. 이게 다 뭐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근데 기다림이 없고 찾아갈 곳이 없고 만날 곳이 없고 준비될 곳이 없고 갈 곳이 없는 사람은 에이구 벌써 50이야 60이야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조용조용 무난하게 살다 가는 거지. 이것은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 그 말이 맞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금만 혼줄을 붙잡고 보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확신을 갖고 얘기하죠. 내 앞에는 생명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당당했다. 끝까지 선한 싸움 싸웠다. 달려갈 길 다 갔다. 견뎠다. 이겼다. 오히려 고난 중에서 찬송하고 감사했다. 그러잖아요.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 혼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그게 멋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 우리가 보면 미생물 나무들 보면 뭐 몇백 년은 사네, 거북이도 몇백 년 사네, 나무도 그러네, 뭐 군뱅이도 뭐 나비 되고 뭐 자라 새롭게 변화돼서 나방이 돼서 날아다니네. 그러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70 살고 80 살고 벌써 70 이상 80 이상 여기 조심해야 되겠어 제가. 나이가 들면 이렇게 이빨도 귀도 눈도 다 몸도 새하여지고 그렇게 해서 끝난다 끝이다. 그러면 그 미생물보다 나물보다 생물보다 군뱅이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어깨에 힘줄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만 기다리는 것, 바라는 것, 소망이 이 생뿐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와 같은 인생의 허무 불행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권능 있는 분이다. 능력 있는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대단하신 분인 것을 보여줬어요. 아까 우리 그 영상 잠깐 봤습니다만 사람들이 죽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죽여서 돌무덤에 넣고 무덤에 입고 돌로 맞고 뿐만 아니라 황제의 인으로 봉했습니다. 누구도 문을 열 수 없도록 임봉해 버렸어요. 황제의 허락이 없으면 어떤 힘 있는 사람은 무덤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사람 한두 사람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 병사들이 다 지키고 있었고 다시 살아나온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팩트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그 무리들이 그날 밤 편히 잤어요. 죽었으니까 끄떡 없으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벽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능력, 그것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신 거예요. 불가능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오시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열어놔야 되고 마당을 깔아줘야 돼. 하나님이 들을 자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살리는데 누가 막아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 황제도 돌무더기도 군인들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성경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선포하잖아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원뜻을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 리모델링 한 게 아니에요.
없는 데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사람 죽었다가 살리는 거 어려워요? 하나님 그거 어떻게 살렸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그 질문하면 그 질문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굳게 믿고 이거 살아가면요, 능력의 하나님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상해. 속에 열정이 생겨. 두려움이 없어. 이렇게 움츠리고 눈치 보고 이게 없어져요. 술 잔뜩 취한 사람 보세요. 얼마나 당당하고 여유있고 그렇습니까? 술 기운이야. 성령의 기운. 예. 이 진리의 영이 내 속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이 있으면은요, 두려운 것이 없어요.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돼요. 예? 매사에 부정적이고 원망했던 사람들이요, 긍정적인 사람, 감사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해요. 할렐루야. 완전히 변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워 떨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 책이나 보고 조용하게, 나도 조용하게. 남한테 말 못하는 요한 같은 사람도 복음을 전해.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이거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저기 한 사람도요, 자식 사랑하고 손주 사랑할 때 보니까 그 앞에서 점잖은 사람도 소용없더만요. 보니까 그냥 거의 바보 수준이더만. 그리고 좋아가지고 그냥 남아야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다, 죽음의 문제를 바꿔놨다, 천국 미래세에 대한 것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 자, 그게 어떻다는 거?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자, 보세요. 우리에게 실제 적용시켜보면 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의 뜻을 보면 ing 진행형이야. 예수님의 부활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접붙임하면 우리도 2회, 3회, 4회, 5회 계속 죽어도 다시 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우리도 영생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다,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었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사람들에게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부활신앙이 마음속에 있으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통통통통통통통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나이하고 상관없어. 배운 거하고 상관없어. 환경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래,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완전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정립하게 만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먹든지, 먹는 거 걱정하세요? 빵을 먹든지, 떡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칼국수를 먹든지, 고기를 먹든지, 굶든지, 다이어트를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는요, 건강하고 싶어요? 건강해서. 많이 배우고 싶어요? 지식을 얻어서. 결혼해서 가정에서 결혼을 얻어서, 자식 얻어서. 집 사고 싶어요? 그래서. 직분 얻고 싶어요? 그래요. 차 사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재능 있어요? 달란트 있어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삶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취미생활하는 거, 교제하는 거, 만나는 거, 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하고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면 해놓고 부활이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하고 나서 최종 고백이 뭡니까? 5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